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은 기회 지나 가기 전에라는 제목입니다. 매사에 때가 있고 그때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너무나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인가에 마음을 뺏기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이 있습니다.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밖에 없는 제한된 육신의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욕망을 채우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갉아먹고 있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들이 이 욕심 그리고 본능이 요구하는 것 뭔가를 움켜잡고자 하는 이 소유욕이 우리에게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뜻, 나를 향한 계획 가만히 잊어버리고 단지 본능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고 욕망에 끌려가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다 육체가 깨지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영혼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 욕망과 분리시키는 인간의 욕심 또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들, 그 육신이 원하는 것들과 별개로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거며 육체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영혼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분리시켜서 이런 그 양면적인 신앙생활을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살지요. 그 예수 믿는다 하는 게 그 영혼이 예수님과의 그 커넥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어떤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욕심과 욕망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지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만 영혼은 별개의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길을 당당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육체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도 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데가 있고 기다리는 분이 있고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뭐가 뭔지 모르고 영적인 감각이 없을 때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떤 면에서는요 자가당착에 빠지고 결국은 불행해진다 하는 거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프랑스 말로는 몽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한 이불 속에 같이 자고 있어도 두 사람 사이의 생각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전혀 다르다. 육체는 같이 한 이불 속에 덮고 자지만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따로따로다 그 말이죠.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자기와의 생명적인 어떤 커넥션이 되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기독교인이냐,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거든. 이게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가치를 아는 게 영적인 거지. 예수님을 떠난 영적인 세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데, 예수님과 커넥션이 안 되면, 지난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한 번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몰라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는데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 종교인처럼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가까이 지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영혼은 사탄에게 커넥션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천국은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데려가고 천국집을 지어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제대로 됐고 진짜 믿음이 좋은 게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지, 그것이 안 돼 있고 다른 걸 잘할 때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영적인 밤을 말하지요. 농부가 봄에 씨를 심어야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할 일이 있어요. 그때에 할 일을 안 하면 나중에는 기회가 안 돼요. 조건도 안 돼요. 우리가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다. 때를 놓친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미직미직 거리다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정말 후회하고 두 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설교에 어느 성경 공부에 자기가 깨져버려요. 한번 마음에 금이 가고 생각에 금이 가고 자기 자아가 깨지면서 그 말씀과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이, 그 말씀과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이 차곡차곡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영적인 어떤 탄생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이제 베이비가 점점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놓치거나 그 시간을 그가 자기 것으로 회유하지 않을 때 그냥 영적인 방황은 계속되는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영혼은요 예수님과 너무나 멀리 있고 영적인 것은 전혀 감을 못 잡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가르쳐보면 기가 막히고 정말 충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저러다가 저 사람이 가룟유다처럼 착각해서 지옥 간다. 교회의 껍데기만 사람 모이고 무슨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왔다 갔다 성경 공부에 몇 번 들락날락 하고서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이건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를 알아요? 모르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는데요. 죽음 저편에 세가 있는지 내 세관이 생기진 않아요. 영혼 속에.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이 단절하고 교회 들락날락하는 모조품 신자가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불량품 신자라고 그러죠. 불량품, 모조품,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이 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밤이 오면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가 되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짧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걸 쪼개서 주님 일을 하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계산을 해보면요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하루를 24시간 생각할 때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또 누구 만나는 시간,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 다 빼보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까? 성경 하루에 30분 이상 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하루가 지나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일생이 됐는데 하루를 계획 없이 그냥 지나가면 일생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인생 짧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본능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의 욕망에 그냥 끌려다니다가 인생 다 써먹고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이 덮치면 그냥 두 손 들고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가르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 이렇게 일을 정의를 분명히 해놨어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밤이 오기 전에 해야 된다. 예수님 33년을 계시면서 30년을 기다리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이 아버지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에 가르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다. 이건 주님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걸 가르쳐줬어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사탄에게서 건진받고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지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보장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아들 보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보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이것이 아들을 보낸 목적이요 뜻이요 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것은 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아버지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아들 보낸 목적이니까. 아들 보내서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 천국까지 가게 예수님 따라가는 그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가 원하는 거니까 아버지 일이지. 아버지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나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되는 목적은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어.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요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란 말이야. 그 일이 인간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예수님이 책임을 못 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영혼들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근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피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으려는 믿음이 없어. 의지가 없어. 그것은 스스로 나는 죄를 용서받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아들 보낸 거 나는 사실 원치 않는다. 거부한다. 나는 이 상태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 떼고 예수님이 손 떼고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안 들어가면 누가 그 영혼을 사로잡아 건축하고 끌고 가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한 영혼이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 받고 누구와 커넥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영원한 운명이 분명히 결정된다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할 때는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교회를 들락날락할 때는 영적인 걸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영적인 걸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안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은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의 컨트롤과 커넥션이 되어 있는지 감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냥. 그 반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의식도 감각도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야. 불신자들이 기독교인 할 때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렇지. 교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들락날락 하면 그 종교인이라고 그러고, 교회 들락날락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진짜 기독교인은 누구냐? 내가 왜 기독교인인가를 아는 사람. 기독교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알아?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세월은 많이 갔지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구세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사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이걸 인정하면요, 달라져요, 인생이.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 따라가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뒤집어져요. 이게 변화가 와요. 이 change mind이라고 그래요, change mind.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 이 말이지. 로마서 12장에.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인생관, 삶의 철학, 삶의 가치관이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지는 거,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는 이 단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탈바꿈이다. 탈바꿈, 메타모르푸스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근본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거는 기독교 종교인이고 처치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들 봐요. 이건 본어게인한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자기를 밀어내고 죽인다고 해도 초대교회 신자들 예수 믿고 죽잖아. 차라리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를 안 하잖아. 이건 정말 예수 믿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지. 교회 다닌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님 따라 천국 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섬길 겁니다.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전능자의 나는 자녀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교회 다닌 지는 한 20년 됐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의식이 변화가 왔고 진짜 탈바꿈했습니다. 내 영혼에 변화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150만 명이 나왔어. 만 명여 명이. 근데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2명만 때려버렸어. 다른 사람을 다 못 들어간다고 민수기에 선언을 하시고서 광에서 다 죽였어. 그러니까 숫자와 상관없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나면 이 기준이 인간 잣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데 그게 안 바뀌는 거야. 숫자와 상관없다. 건물과 상관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삶의 철학과 이 삶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이 정말 뒤집어져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배웠잖아. 7교회 중에 진짜 교회, 책망 없는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교인들 봐요. 그러나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 봐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무슨 놈의 제대로 된 건물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유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아까 말씀 확실히 봤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원히 불 속에서 살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 예수님 외에는 이 해결받을 길이 없어.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없거든. 명심하세요. 어리비리하게 이것저것도 모르니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연계가 돌아가는지 무섭게 돌아갑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종말의 징조입니다. 지금 얼마나 종말의 징조가 연계 육계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분별, 영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이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감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이 모르는 세계를 알고 세상 사람이 못 느끼는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세상 사람이 사탄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압니까? 성령의 역사를 압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그들은 영원히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팽개치고 살면서 육체의 욕구, 욕심, 욕망, 육체의 소유, 육체가 원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영혼을 제쳐놓고 살아요. 그러니 영혼 관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천사가 책임을 안 지잖아. 성삼위 하나님이 책임 안 지고 천사가 책임을 돌봐주지 않는데 그 영혼은 누가 그 영혼을 사잡겠어요? 진짜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건 초대교회 신앙이잖아요. 목숨 걸고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내 영혼이 보장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거를 정말 아느냐는 거야. 진짜 머리로가 아니라 입술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느냐 이게.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달라요. 벌써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의 영혼은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결국은 불속에 가서 영혼이 형벌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없는 진실을 그가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지성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서 알려주는데 왜 몰라요? 알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이 그냥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현대 교인들은 그거 주워 먹으려고 인생을 다 거기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때가 있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시대의 영적인 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을 한번 분석해봐요.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계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요. 크리스찬들이.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 하루에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커넥션이 안 돼 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인 거야. 이상한 거지. 눈을 뜨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사복 주장하는 아버지께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오늘 또 사탄마귀 악령도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뭔가 오늘 또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만 할 수밖에 없지만 육신을 가졌 동안에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또 뭔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름대로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는 것이 다 다르지. 자기가 계획도 세워가면서 오늘은 내가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성경을 한 자리라도 읽어야 되겠다. 하루를 살할 때 이건 인간이 결정할 일이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인간이 로봇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커넥션 되어 있다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영혼 상태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커넥션에 대해서 늘 의식이 되어 있단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냐 말이야. 이런 의식이 이게 이론입니까? 이게 종교 행위도 아니라 이건 실제 익스피리언스단 말이야. 이거는 실제 경험이고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 더 잘 믿는 거.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도 더 잘 믿어야지. 바울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베드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들 따라가려면 더 잘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교회 끌고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야.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떨어져나가게 돼 있어. 영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진정한 영적인 진리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파헤쳐서 말이야. 그렇잖아요. 사람의 존재 중요성이 어디에서 껍데기 육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 영혼이 있잖아. 영혼에. 영혼 빠져나간 육체가 뭐야? 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 또 영혼 안에 있는 마음. 근데 저 사람은 참 인격자고 존경받고 참 훌륭한 사람이야. 참 내가 존경해. 그건 그 사람의 영혼 상태고 영혼의 안에 있는 마음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역시 영혼 안에 마음 상태를 보고서 마음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뭘 따라가는지 그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도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일, 우리 주님의 일을 과연 해왔고 또 할 의지가 있는가? 그 가치를 아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해지나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건강했는데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갔다 왔더니 말기암 환자랍니다. 아이고 어떡해. 자기도 몰랐어. 몇십 년 몇백 년 더 살 줄 알았어. 주님 일을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딱 건강이 제동이 걸린 거야.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몰랐지. 내일 일을 우리가 어찌 알아.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헛되이 살지 않고 죽음 앞에서 후회하며 피눈물 흘리며 죽는 우리가 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바울처럼 죽을 수 있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면서 떳떳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